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 바라보고 사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또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바라보는 것을 우린 소망이라는 말을 하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러나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즉 바라보는 게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즐겁질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행복할 수가 없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바라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라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겐 소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은 뭐가 있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죽은 자를 살려놓으셨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는 말을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난 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었으니까 우리가. 그랬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죄 사함, 죄를 속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죄가 사함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거든요. 이건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취한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살아난,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으면이라는 가정법을 썼는데, 이건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말이 되는 거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구한다, 추구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요. 내게 유익함을 찾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거거든, 우리가. 근데 그때 찾는 게 무엇이어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구하고 또 찾는 것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그것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위의 것을 찾아야 되냐? 거기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위의 것, 하늘나라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께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배하시고 등등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주가 되신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보물 찾기 아주 보물만 여러분 찾는 데 힘쓰지 말고, 야외예배 가면 보물 찾으려고 아주 예배 시간도 빼먹고 보물 찾으러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찾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이에요. 또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찾아가느냐도 중요한데, 우리 생각이 또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내 스스로가 하는 생각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내가 스스로가 하는 생각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생각, 악의 영이 지배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요, 늘 평안한 삶을 살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근심이 쌓여요, 불평을 해요. 이건 여실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우리 뭐의 지배를 받아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충만 그러면 막 뭐 불러불러 해쌓고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뭐 이거가 성령 충만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은사적인 거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위의 것으로 나를 이끄시고 위의 것을 찾아가게 만드시는 예수를 생각하고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겠어요? 당연히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선악과 먹게 만드는 거거든, 이게 악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다스릴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린다니까. 그러잖아,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죠?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생각해. 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몰라. 이런 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영이 와서 나를 지배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려니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등등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늘 말씀드리죠.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사람이 생각이 조금만 삐뚤어지면은요, 아주 엄청 큰 일을 벌여요. 이 생각이 조금만 삐뚤어지면. 이 생각이 정도를 벗어나면 악을 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대한 이야기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했죠. 이예수 권사님을 딱 봤더니 왜 그렇게 나를 째려본디야? 이 생각 하나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저 사람 나한테 뭐 시험 들었나? 설교 받고? 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째려본 게 아니라 저 양반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내 생각이거든. 저 양반이 이창환 목사 밉지 않죠? 안 미워한대잖아. 근데 내가 그냥 슬쩍 지나가다 보니까 막 째려보는 것 같아. 막 안경에 막 빛이 비치고 막 이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제가 늘 당부드리는 거야.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또 믿음의 생각 같은 말인지 긍정과 믿음. 그 다음에 감사하는 생각. 이걸 살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 들었나? 한국쟁 집사님 다 나았대요. 저분이 난 뭐 날 거라고 믿고 늘 기도했지만 본인이 늘 건강하세요 하고 얘기하면 목사님도 다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계속 그랬거든. 말로. 자기 말로. 여러분 선포하라고 그러죠. 내가 여러분들 늘 말하죠. 선포해라. 선포해라.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봐. 나는 행복합니다. 따라서 해도 행복한 것 같지 않아?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서 했는데도 행복한 것 같지 않냐고. 그렇죠? 선포하란 말이에요. 선포. 감사합니다. 예? 급여 철야 때 또 나눌 말씀들의 내용인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봐. 그러면
천국이 그냥 거기서 누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근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예수님이 다 열어놨는데 그 열려진 스데반 집사님 보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대잖아.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거야, 예수께서. 근데 왜 그건 못 보고 자꾸 지옥만 쳐다보냐? 땅 쳐다보고. 땅 쳐다보는 게 지옥이요. 사람 쳐다보는 거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보고 세상 보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찬양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되십니까? 그 찬송한 대로 사셔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러면서 3절에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위의 것을 찾고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랬어요. 먼저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죽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을 찾고 삽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죽은 자예요, 여러분. 죽은 자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면서 뭐가 죽었어요? 허물과 죄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산 자가 된 거예요. 이걸 믿을지인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 생명이 이제 너희가 죽었는데 생명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죽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난 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생명이 살아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대요.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비밀이라는 얘기잖아. 감추어진 게 언젠가 나타날 거예요. 드러날 거예요. 그게 언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는 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어라,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섰구나. 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이 말씀했던 대로 내가 영생 얻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 드디어 왔구나.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지. 이걸 감추어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 이걸 보는 거예요.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됐으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던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재림의 때. 감추어졌던 이때가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개인적으로. 인류의 종말로 인하여 나타나실 때, 재림하시는 때, 이때는 드러나리라. 그 말이거든요. 영광 중에 그것도. 여러분 모두는 새 생명을 얻은 자고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얻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사실을 믿을진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찾고 생각하며 살고 땅에 있는 매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우리는 육에 속한 땅은 죄를 말하니까 지금.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가 죽지 않으면 다시 땅의 것이 살아나면 그 뒤에 나열된 것처럼 세상의 죄가 다시 살아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다시 땅의 것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얻은 자로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자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언젠가 영광 중에 이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시 죄 가운데로 다시 땅에 매여 살지 않도록 자기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체를 죽이는 건 결국 뭐냐? 곧 그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그래서 탐심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은 다 뭐에 해당되느냐?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은 것들이에요. 음란도, 부정한 것도, 사욕도, 악한 정욕도, 탐심. 이게 전부 다 어둠의 권세에 속한 것들이에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암울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말이요. 응? 이런 일을 죽이라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죽일까? 이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죽일까? 이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어둠을 물리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빛이에요, 빛. 어둠은 빛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어둠을 다른 걸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힘으로 안 돼요. 권세 힘, 물질의 힘, 안 돼요.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는데 그 빛이 뭐냐? 이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빛은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참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빛.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어둠과 지악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시고 물리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뭐하라? 빛 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생각부터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둠의 생각이 떠나는 거예요. 여기 음란, 정욕, 사욕, 이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욕심이. 이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부정이 떠나가고, 긍정이 들어오고,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이 들어오고,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가져다주는 이것들이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니까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거든요. 이 욕심, 탐심을 얘기하는데 욕심이죠, 욕심. 욕심을 그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둠은 빛으로 물리치는데요. 욕심은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는가? 욕심을 물리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족함이고요. 또 하나는 감사예요. 지난주죠? 주일날 우리 감사 찬송 불렀었잖아요. 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감사 찬양. 이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면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부족하기 때문에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부족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주리다가 여러분 배가 고파지고 짧고 굶고 교회 오신 분 있어요? 없죠? 없어. 내가 이렇게 봐도 없어. 먹을 게 없어서 굶다고 온 사람은 없다고. 몰라,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배고픈 사람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 응? 이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부족한 게 아니야.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전 세계적인 통계를 냈을 때 지붕만 덮여 있어도 하늘을 가리는 지붕만 있는 곳에서 자도 15%의 전 세계 인구의 15%의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고 그랬나? 1.5%라나 15% 아니다. 프로테진 나 다 숫자는 잊어버렸지만 통장에 잔고가 10원이라도 있으면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부자. 냉장고를 열었을 때 먹을 게 있다면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부자. 전 세계 인구 중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부자요, 가난한 거요? 부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요, 내가 볼 때.
부자요. 예? 그런데 그걸 만족을 못해.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뭐가 욕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이기는 비결은 만족하는 거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들, 그걸로 만족하면 욕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아까 그랬죠? 예, 나는 행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봤잖아. 그러면 행복해진다니까요. 행복해지는 비결을 여러분 얘기 드렸잖아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내가요. 알기는 잘 알아요. 행복하고 싶으면 내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행복의 조건을 쫙 가지고 있는데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왜? 너 때문에. 그 너 때문에 라는 대상이 생겨.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라는 게 생겨. 이게 땅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땅의 거. 그게 땅의 걸 죽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면 너무 많다고 그랬죠?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오죽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럴 만한 자신 없으면 그 찬송 앞으로 부르지 말아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없으면 그 찬송 부르지 말라고. 거짓말하는 거니까. 많아요. 우리가 많습니다. 북한에 안 태어나고 여기 태어난 거 감사하죠? 얼마나 할렐루야요. 참 이란 같은 데 여러분 태어났으면요 여러분들 다 히잡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썼다고 죽이고 세상에 감옥 가두고 그러는 중동에서 안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예, 조선시대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하세요. 예,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진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 한다니까요.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 세상에 땅의 걸 죽이셔야 됩니다. 죽일 수 있으려면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와야 되고 예수 때문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죽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6절에 그러잖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 진노 가운데 사니 두려워해야 돼. 요즘 아침에 예레미야서 묵상을 쭉 해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에 비기서 멸망, 두려움, 모든 자기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니까 세상 것 의존과 하나씩 둘씩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는 그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을 했는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 베풀 대상 되는 거. 이미 우리는 그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여기 그 가운데라는 건 죄 가운데예요. 땅의 지체에 매여 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서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행했어. 즉 죄 가운데 살았으나 그랬지만 이제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앞에는 지체를 죽이라고 해서 5절에서는 8절에 가서 뭐예요? 벗어버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벗어버려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 벗어버리라는 것은 옷에 대한 비유인데 이 옷에 대한 비유인데 이걸 벗어버려라.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 옛사람이야. 옛사람. 땅에 매여 살던 사람,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삶을 살던 사람, 죄악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실.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은 타락한 옷이죠. 죄악 가운데 죄를 행한 옷이게 되겠죠. 성도들의 행실인데, 올바른 행실을 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벗을 것이 아니라 입어야 될 옷이고, 여기서 벗어버리라는 말하는 것은 죄악의 옷이란 말이에요. 죄악된 행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분, 노여움, 악의, 비방, 이게 다 입술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분함도 분노, 혈기를 말하잖아요. 노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전부 입술로 쏟아내는 말들이에요. 이 사람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입으로 쏟아내는 말들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마음을, 앞에 생각, 위에 걸 생각하라고 했지만, 우리의 생각이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지배하면 입술로 나오는 말들도 거룩해져요. 좋은 말만 나온다고, 좋은 말. 여러분, 입술을 그렇게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말. 응?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는 말도 계속해서 벗어버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벗어버려야 할 것들, 결국 궁극적으로 버리는 건데, 좀 찾아내셔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거추장스러운 거 주렁주렁 달고 살지 말고 좀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려니까 뭐 해야 돼요? 그 빛의 갑옷을 입자. 또 예수님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빛의 갑옷을 입자. 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벗어버리려니까 그 악의 행실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행실이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벗어버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의로 채워야지. 말씀으로 채워야지. 새로워져야 되니까. 내 행위가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 말을 다스리고, 입술의 말을 다스리고, 삶의 행위를 다스리는, 그래서 부습을 쫓아왔던 옛사람, 부습을 따라왔던 옛사람, 죄를 범하는 데 익숙했던, 세상 쾌락을 즐기는 데 익숙했던 그런 나의 어떤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 닮아가는, 예수 마음을 품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벗어버리는 거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 뒤에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잖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께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이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옷. 시편 29편에도 거룩한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할지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으니 그 거룩한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제는 그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더럽혀진 삶을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옷을 갈아입히신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그래서 새 사람을 입게 해주셨단 말이거든요. 다시 산 자, 새 사람이 되어서 옛 사람이 없고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옛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 회개하기 이전의 사람이 옛 사람이거든. 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 죽었던 사람. 근데 다시 그 더러운 죄가 예수 십자가로 싹 용서가 됐으니까 내 스스로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거다는 얘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재창조를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대상자가 된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거기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에는 뭐냐? 새롭게 해주심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죠, 이게. 성도들의 공동체, 거기에는, 여기 우리 서강교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어떤 뭐라고 말했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나 무할례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즉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입고 새 사람을 입혀주신 사람이라면 그 신분이 그 민족이 누구였든 무엇이었든 어디였든 간에 그들은 모두 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주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요 만유 안에 계신다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의 주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야만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주예요. 예수가 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요. 예수가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 아니고는 죄 사함 받을 수도 없고 예수가 아닌 구원 없고 예수 아닌 천국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게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살았고 오직 예수 때문에 하늘의 소망도 갖게 됐고 오직 예수 때문에 나는 빛 가운데 살게 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진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세상 것에서 행복 찾으려 오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생각하고 예수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네, 그게 진정한 행복이야.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오늘 특별히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모든 이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참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바울의 권면하는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지 않겠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는 내가 땅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땅 육체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 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